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5일날 어린이날이 있었고 8일날 어버이날이 있었고 15일날 스승의 날이 있었고 오늘은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4개의 날을 다 지키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지키겠습니까? 이만큼 살고 보니까 이 4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이어서 부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참 어려워서 대책을 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을 동원하고 윤리학을 동원하고 경영학을 동원하고 법을 동원해도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내린 사람들의 방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나 자신 없어.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과연 부부는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부부가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 또한 어려운 얘기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부가 도대체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의 탄생입니다. 부부는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둘을 부부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2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기셨고, 2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산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핵심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고, 만약에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가 없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자식이 없어집니다.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어버이날 없어지는, 어린이날 없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어버이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부부 관계를 파멸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부를 복되게 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깨트려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 관계만 망가뜨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잘 지키셔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의 시작, 근원은 부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창조 시대의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1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 부부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 서로 도와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등한 관계, 세 번째는 평등한 관계, 네 번째는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시대에 오면 이 부부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로 불행한 부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선악과 사건, 사람이 죄를 지우고 나니까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마귀의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인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그에게 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인이 된 부부에게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 평등이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든지
사람 앞에서 죄든지 국가의 법을 어긴 죄든지 순식간에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이 발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아내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일을 잘못하면 더 이상 남편의 자리, 그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아내가 대접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부부 관계에,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믿음의 시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과 부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18장 12절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은 이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따라합시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자, 존경받을 자, 소유주, 섬김의 대상, 그런 뜻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분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섬겨야 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라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내가 존경하고 받들 자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주인 노릇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얻은 그 사건 후의 일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잊어버려서 세상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자 앞장서서 아브라함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자기도 고통이요, 아브라함도 고통이요, 영원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죄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사라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을, 동등한 신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당신이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도 나이 많아 늙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라는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당신이 하는 말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남편 된 아브라함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니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아내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가 흘러서 모세가 다스리는 율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죄가 커졌습니다. 이혼을 허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여자들이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짝을 만나서 또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 하나님이 명령하신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 어떡하느냐? 너희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궁여지책으로 허락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주님은 도대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마가복음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둘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남편 아담의 갈비뼈, 그것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이 하신 말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모르시는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부부 문제를 모르시는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몸으로 체휼하기 위해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부부의 문제를 예수님이 모르시는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예 부부가 되지 않는 것, 혼자 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 부부가 탄생할 때 그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면 부부는 남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이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비로소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30년 동안은 자연인으로 살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첫 번째 한 것이 공교롭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최고 기쁜 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잔치를 잔치되게 하셨습니다. 깨어질 뻔한 이 잔치, 결혼을 성대하게 마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방법,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복을 받았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떠다 붓고 그 항아리에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세상에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복이 없어졌습니다. 그곳은 지옥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아무리 잘 만났어도 거기 천국 없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헤어지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아예 부부가 되지 않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큰 소리로 하면 부부관계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도시대, 교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의 부부는 어떠했을까? 사도 중에 대표자인 바울과 베드로가 가르치는 부부입니다. 이 둘이 가르치는 부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의 부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큰 소리로 아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지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머리, 성도들은 지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이 머리, 아내가 지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자. 그럴 때 아내가 예스 하고 순종하면 그곳이 천국. 그래서 남편에게 내려진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더 이상 자기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는 거요? 남편들에게 더 이상 자기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만.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는 없고 아내만 있다. 너는 없고 아내만 있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아내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남편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아내들에게 준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니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남편들이 자기의 모든 것 단 하나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복종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뭐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아내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관계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부부, 그건 이미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관계의 회복, 부부관계가 바로 서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주인 노릇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는 심히 좋은 부부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세상에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부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부부는, 따라합시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날마다 받으니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이 둘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딱 두 사람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요 부부를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당신이 손으로 만든 두 부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방식이 바뀐 겁니다. 직접 만든 두 사람, 그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품어서 어느 날 이렇게 아들을,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장난감도 못 만드는 분들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저 늘 먹던 대로 먹었고, 입덧이 심해서 먹던 거 못 먹었고, 안 먹던 거 먹었고, 그리고 10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걔들이 철이 들면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촌수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촌수는 뭐냐? 형제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두 사람, 부부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이 부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가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날도 없고 어버이날도 없고 스승의 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여자끼리 또 결혼한다고 덤벼드는데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의 두 번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를 보아라, 하나님이 머리고 너희가 몸이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요걸 가지고 부부를 설명한 겁니다.
부부는 괜히 만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괜히 만난 게 아니요, 둘이 만나 자식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을 원수는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원수의 공격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들 통틀어서 행복합니다, 점점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집사님 남편 잘 얻었네, 살아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아내 잘 보셨네, 저렇게 이쁜 아내 잘 두셨네, 살아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의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 마귀입니다. 그만큼 공격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만 깨버리면 세상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공격입니다. 결혼이라는 걸 떡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신출내기 20살짜리 겨우 30살짜리가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둘이 살기도 힘듭니다. 각기 다른 집에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둘이 사는 건 고사하고 혼자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도련님, 아가씨, 이게 그냥 한 복판에 들어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깰까? 그리고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둘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둘을 아주 망가뜨릴까 하고 달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들, 장모님들, 시아버지들, 장인들, 시누이, 시동생, 둘이 같이 살라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깰까,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서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형제로 사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데도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 두 사람이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인데 함께 어느 때까지 함께 사시겠습니까? 형제인데 마음이 맞으십니까? 그런데 혼자 살면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둘이 만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는 깨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원수는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들은 적어도 세 남자를 알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자식입니다.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진짜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들 사랑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딸은 무조건 이쁜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여자들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서는 무엇이든지 다 받기만 하는 사랑을 느끼면서 아내가 되는 거죠. 여자들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건 나의 분신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내가 주는 것 먹고, 내가 가르쳐가지고 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나에게 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잘못해주면 신경질이 나는 거죠.
남편은 자식과 같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불안해. 그래서 애들 남자만 둘 키우는 집에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아들 셋을 키웁니다. 이렇게 말해. 남편이 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먹어라 먹지 마라 마치 자기 아들 취급하듯 하는 거죠. 남편들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남편들은 적어도 공평하게 세 여자를 알고 삽니다. 남편에게 첫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엄마야. 엄마는 다 해주는 거예요. 잘못한다고 야단도 안 쳐. 그저 다 해주는 게 엄마예요. 두 번째 여자는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세 번째 여자는 거리의 여자예요. 장녀들. 이 여자들은 무조건 오빠예요. 돈만 갖고 가면 잘못한다는 말 안 해. 무조건 잘한다. 오빠 오빠 해서 깍대기 확 뺏겨가지고 알몸으로 내놓을 때까지 거기는 잘못한다는 말이 없어. 오빠야. 70 먹은 할아버지 보고 오빠고. 그러니까 막 대접이 왕이야 왕. 그래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와 거리의 여자 속에서 남자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마누라를 만약에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마누라는 다 해줘야 돼. 마누라를 만약에 거리의 여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오빠라고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깥에서 공격을 받으며 살아요. 우리 안에도 어디에선가 영향을 받아 부부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대답을 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 우리까지 왔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부가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의 근원이요. 자식 먼저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 부모님들 먼저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 친구들, 형제들 먼저 생각하시고 사업 먼저 생각하셔서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느라고 부인을, 아내를 옆으로 비켜놓았던 분들,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고 들으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세상의 중심이고 근원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그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부부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은 부부, 가면 갈수록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시작은 부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하시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행복할 것이고 부모님은 자동적으로 공경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둘이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부가 행복하셔서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동생들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또 안 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일 하면서 둘이서 많이 사랑하고 거기가 먼저 우선순위 1등이야.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가 먼저. 여기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원수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